할렐루야. 7월 27일 주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장치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의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지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였도다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움에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이제 반복된 말씀이 좀 어두운 장면, 어두운 묘사들이 사실 좀 많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매일 큐티로서 좀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내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어떤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모습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어떠한 준비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노가 그들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많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참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갖 것을 준비해도 너희들에게 전쟁이 나갈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더 이상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내모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섭리들을 이들 안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니라. 그 어떠한 유산도 어떠한 재물도 너희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과 은이라는 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재산과 부의 가치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과 금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힘고 아무런 능력도 그 어떠한 소유물도 너희들에게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따라왔던 원인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재물의 유혹의 넘어짐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지와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안일함의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절대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려함 때문에 교만을 품게 되고 가능한 우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오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려해지면 내가 모든 것이 내 의로움과 내 잘남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들을 더 엎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에는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는 소문이 더하여서 그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할 수도 없고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거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능력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문화들과 그런 정착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을 구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을 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부터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행사 또 보늘교회 가족의 밤 행사들을 가질 텐데 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길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런 영향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